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나눕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우리 박정순 권사님 오셨네요. 박정순 권사님, 아이고, 더 건강해졌어.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요즘 많은 어떤 교회적으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지난주에 목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태안에 안면도에 있는 곳에 잘 다녀왔는데, 이제 저희가 갈 때 저희 고향 바로 밑이더라고요. 저희 그 장소에서 보니까 집까지는 한 20분이면 가는 그런 곳에, 집은 못 들렸습니다만, 근데 거기 가는 길이 이제 저쪽 고속도로로 해서 예산 수덕사 IC로 나가서 이제 이렇게 쭉 가는 길이 있는데, 이번에 어디 길로 가냐면 밑으로 갔어요. 밑으로 가냐면 국도로 갔는데 보령으로 해서 이제 안면도로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여러분, 그 보령에서 그 안면도 갈 때 3년 전에 터널이 하나 생겼어요. 혹시 아세요? 무슨 터널이죠? 보령 해저 터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정을 놓고 바다가 날씨도 좋고 그래가지고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죠. 그 해저 터널 가봤냐? 그랬더니 대부분 안 갔대. 그래서 이제 그럼 거쳐가자. 그래 갔는데, 전에 제 아내가 그래서요, 처음에 해저 터널 갈 때 해저 터널 딱 들어가니까 저보고 물어봐요. 왜 물고기가 없냐고. 무슨 수족관인 줄 알고.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길을 가다 보면 특히 우리나라는 터널이 많아요. 터널을 잘 뚫어놨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터널이 참 많은데, 우리가 인생을 논할 때 그 터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인생에 있어서 만나는 터널은 긍정적인 건가요? 부정적인 건가요? 부정적인 거죠. 삶에 있어 터널하면 어두움의 터널, 고난, 그런 어두움을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 길을 가다 보면 반드시 터널을 지나야 되는 것처럼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인생도 가다 보면 반드시 예외 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건 뭐냐면, 어떤 문제나 내게 문제가 있거나 또 어떤 심각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인생의 고난을 만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성경적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인생을 그렇게 뭐 하셨다고요? 설계하셨습니다. 그게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형통한 것도 곤고한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병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거나 고난을 만나면 내 팔자가 왜 이러냐, 내가 뭔 큰 죄를 졌냐,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병행케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형통한 날에,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때 형통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기뻐하십시오.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숨기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먹고 마시고 즐겁게 허랑방탕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뒤에 나오는 곤고한 날입니다. 일이 안 되고 걸림돌이 생기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되돌아보아라. 되돌아보아라는 것을 생각해봐라, 점검해봐라, 민감하게 한 번쯤 살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터널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굉장히 터널이 많은데요, 터널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터널이 주는 유익 뭐죠? 여러분, 그 보령에서 그 원산도로 그 터널이 안 뚫렸을 때는 이렇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AB직으로 돌아가 가지고 와야 되는데 1시간 반이 걸린대요, 약. 그런데 그 1시간 반이 걸리는 거리를 보령 해저 터널 때문에 몇 분이 걸릴까요? 10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터널은 결국은 삶의 뭐가 된다?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고난의 터널을 만날 때, 그리고 혹시 지금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보통 이 고난을 없애주세요. 고난의 터널을 없애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고난의 터널을 잘 통과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제 야곱과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죠. 이민을 갔어요. 그곳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430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학자들에 의하면 약 160년 정도, 후반부 약 160년, 그래도 길죠. 160년이나 이제 종으로 아주 힘든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종되었던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해방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되던 날, 8.15 광복날, 얼마나 온 민족이 기뻐했어요.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430년 만에 다시 해방이 되어서 나왔으니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는데 나오자마자 또 어떤 일을 경험했어요? 전무후무한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게 뭐예요? 홍해의 기적이요. 바다가 갈라지고요.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못 잡아서 200만 명이거든요. 200만 명의 사람들이 그 홍해를 건넜는데 나중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그 홍해에다 수장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홍해 사건은요, 두고두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회자가 돼요. 그런 기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어마어마한 출애굽을 했죠.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죠. 형통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그 기쁨의 노래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15장 1절로 21절, 우리가 읽었던 22절 앞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그 기쁨의 노래예요. 1절 한 절만 볼게요.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기쁨의 노래를 15절까지 연신 내뱉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쁨이 오래가지 않아요. 이 기쁨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사흘이 지나지 않아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며칠요? 사흘을 못 가요. 사흘을. 자, 22절이에요. 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갔어. 이제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광야길을 갔어요. 사흘을 갔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우리가 물이 없으면, 일반 우리의 삶에서 물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물이 없으면 죽음이에요. 아니, 그렇게 기쁘게 정말 업돼가지고 막 노래하고 춤추고 기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이 돼가지고 완전히 초죽음이 되었네요. 하나님도 매정하시지. 아니, 왜 3일 만에 이런 일일까요? 그러니까 사흘 되지 않아서 이 물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23절. 더 설상가상의 상황이 또 발생합니다. 23절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3일 길을 왔는데 어디에 도착했어? 마라. 아마 이게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겠죠.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물이 있어. 와, 물이다. 그래가지고 막 달려가가지고 확 퍼먹었는데 웩 하고 토액질을 하죠. 왜요? 써서 먹을 수가 없어. 아이, 뭐야 이거, 죽이 뭐야, 이거 죽으라는 거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사흘 전까지만 해도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격과 기쁨에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3일이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도 매정하시지, 3일이 지나지 않아서 이 곤고의 터널을 지나게 됐습니다.
복습해 봅시다. 형통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기뻐하고요.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고요. 당장 백성들은 그러지 않아요. 원망하죠. 모세를 원망하고 그러죠. 그러나 곤고한 날이 오면 여러분,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믿음은 형통한 날에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믿음은 곤고한 날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정말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되돌아봐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왜?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왜 3일 만에 이런 참 처참한 상황에 처했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 뜻이 오늘 말씀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죠. 25절이에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법도와 율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칙과 그리고 유념해야 되는 교훈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지 방금 출애굽을 했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여정이 시작되는 출발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앞으로 너희들이 뼈에 사무치도록 잊지 말아야 되는 그런 교훈을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어린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그게 위험한 줄도 모르고 손을 대죠. 호기심이 많으니까 뜨거운 다리미에 손을 댄다든가 아니면 뭐죠? 뜨거운 냄비에 손을 대서 아이들이 화상을 입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선배 어머니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들을 때 그때 촛농을 떨어뜨려라. 그 손에 촛농을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아 뜨거! 그런데 촛농은 화상을 입지 않아요. 화상을 주지 않으면서 동시에 따끔한 맛을 보여주죠. 아, 안 되는구나. 이거를 만지면 안 되는구나. 이런 교훈인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적으로 뼈에 사무치도록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믿음의 교훈. 오늘 그것이 무엇이냐? 마지막 26절에 등장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라파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터널 가운데 어려운 문제 만나죠.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의 터널은 반드시 있어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은 또 제 인생의 선배님들은 저보다 몇 갑절 많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 오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순간에 우리가 원망하거나 넋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 뭐 해야 돼요? 되돌아봐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점검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 바꾸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곤고한 날에 기도의 자리로 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 그러지 못하다면 그는 아직 믿음이 심히 약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깨달아야 되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터널을 통과할 때 깨닫게 되면 그 터널은 지름길이 되죠.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그 터널은 뭐가 되죠? 무덤이 되는 거예요. 누가 좋아하겠어? 하나님이 좋아하겠어? 아니죠. 기억하십시오. 그 터널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지름길이 되지만 깨닫지 못하면 무덤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어둠의 터널, 곤고의 터널 지날 때 반드시 기억해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시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와 증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증표를 주셨죠. 그게 뭡니까? 나뭇가지입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마라, 쓴물이 어떻게 해요? 단물이 되었죠. 고통이 기쁨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치유하셨죠. 근데 뭐가 있었어요? 나무가 있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무가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몰랐겠죠. 그러나 우리는 알죠. 그 나무가 뭘 의미하는지. 뭐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고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치료하시느냐?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 치료하시느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무 십자가와 그분의 고난을 통해서 치료하십니다.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금식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흉악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멍에를 끌어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저도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분을 의지할 때 쓴물이 단물이 되는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151장에 보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내 마음의 큰 고통 사라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이런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 어떻게 반응하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당장 내 입에서 뭐가 나오죠? 원망하죠. 24절 말씀,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우리는 원망하게 돼요. 불평하게 돼요. 이게 믿음 없음의 더 증거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다 그렇죠. 그리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게 돼요. 이것이 인간의 악한 본능에서 나오는 가장 무서운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투사심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투사심리란 말은 뭐냐면 내게 어려운 일이 불행이 닥쳤을 때 그 원인을 남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아주 나약한 본성이지요. 오늘 백성들을 보십시오.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하죠. 사람을 상대하거든요. 우리가 사람의 원망과 불평이 생기면 사람을 상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모세가 물이 있어요? 모세는 땀 주머니 차고 있어요? 모세도 힘들어요. 모세가 왜 여기 왔어요? 자기가 오고 싶어서 왔어요?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 보내서 똑같은 입장인데 왜 모세를 원망해요? 이게 사람의 악한 본성이에요. 사람을 상대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를 대고 원망할 때 억울하죠. 야, 내가 뭔 죄를 지었어? 나도 하나님이 가는 대로 왔잖아. 그러고 사람들에게 따지거나 사람들에게 변명하거나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붓지 않았어요. 다 이 모세는 누구를 상대하죠? 백성들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향하여 사람을 상대하지만 모세는 누구를 상대해요? 하나님을 상대해요. 하나님을 상대해요.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다 기도했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모세가 사람들을 상대해서 이차 저차 얘기를 안 했어요. 하나님을 상대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사람은요, 사람을 상대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억울한 걸 누구에겐가 풀어놓고 싶고 또 원망 투사 심리가 있고 하니까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상대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웃으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울어라. 이걸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답답하고 억울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울면 사람 앞에서 웃을 수 있고요. 그리고 결론은 뭐냐면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란 모두가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곤고한 날에 뭐 하라고요? 곤고한 날에 되돌아보아라. 곤고한 날에 되돌아보아라. 무슨 얘기예요? 곤고한 날에 되돌아보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환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물러서게 되죠. 아니요, 물러서지 말고요, 앞으로 가세요.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을 소환하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사람이 힘들면 사람을 원망하면서 또 자신을 동조하는 사람들을 찾아요. 사람을 얘기하면 자기 막 푸념하면 또 거기 동조하는 사람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사람을 상대하면 반드시 덧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힘드세요? 터널 속에 계세요? 사람 상대하지 마세요. 사람 상대하지 마세요. 누구를 상대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사람 앞에서 울면 덧나요.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그럼 사람들 앞에서 웃을 수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알게 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어느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특별한 사역을 하셨는데 가출 청소년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케어하는 아이 중에 하나가 중학생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어머니가 재혼을 해서 의붓 아버지, 의붓 오빠하고 살았는데 몹쓸 짓을 하는 거예요. 저기한테 성폭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얘가 중3이 되었을 때 아마 그런 상황에서 자기 오빠하고 좀 지내다가 이 오빠가 군대 갔다가 나왔는데 아마 성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또 그 성병이 이 아이에게 옮긴 거죠. 그래가지고 학교에 가서 그게 발각이 됐어요. 성병이 발각이 되니 학교가 뒤집혀가지고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누구야? 학교에 따졌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아이가 그 범인을 누구로 지목했던 걸까요? 범인은 저기 의붓 오빠인데 누구를 범인으로 지목했을까요? 상상이 가시죠? 목사님을 범인으로 지목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일어났을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는 다른 거 없어요. 목사는 신뢰고 또 명예거든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어떻게 됐겠어요? 생각해 보면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근데 얼마 있다가 그 여학생이 찾아온 거예요. 지도 양심이 있으니까, 은인을 그렇게 매장을 시켰으니까. 그래서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또 한다는 말이, 왜 목사님 그때 당신이 안 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거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적극적으로 아마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대응을 안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이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 처하고 그 여자아이가 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냥 귀싸대기를 한 대 때릴까요? 아마 최소한 야 그래 그럼 지금이라도 경찰서 가서 밝혀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순간에 그 목사님이 그 여학생한테 그랬대요. 너 이 이야기 절대 학교 가서 하지 마. 너 퇴학당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그 아이가 나중에는 너무 마음이 이제 가책을 받아서 이제 학교에 가서 자백을 하고 또 오해는 풀렸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동안 이 목사님이 받았을 어떤 그런 억울함과 상황 어땠을까요? 근데 이 목사님은 적극적으로 뭔가 그거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이 목사님은 모세와 같이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누구를 상대했다? 하나님을 상대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겠죠. 근데 그때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겠죠. 내가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모든 모습을 볼 때 이 목사님은 마음의 치유를 받은 거예요. 억울함과 누명과 정말 미치고 환장할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치유를 받은 거죠. 왜? 사람을 상대했다면 절대 이런 일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상대했기 때문에 치유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억울하고 힘들고 암울한 상황 가운데 치유된 마음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일부러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솟아오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긍휼의 마음이 그 목사님을 감쌌던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즐거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셨던 말씀들 있으시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지금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죠. 긍휼의 마음이죠. 이게 바로 치유된 마음. 저는 우리 성산교회가 하나님의 치료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치유. 그래서 우리 치유된 마음이란, 치유된 교회란,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서로가 갈등이 생기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서로를 용납해 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고 긍휼히 여겨주고,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러한 어떤 뒤에서 뒷담하거나 이간질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를 긍휼히 여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